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용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식 교독은 135번입니다. 성식 교독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새롭게 됨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에 묻혀서 살아갈지라도 정결하고 겸손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저희들 가운데 가정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도 경험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진 저희 교회 위에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자리 잡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사역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의만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무장케 하시고 저희 앞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저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계에 세워진 각 교회들은 다 교회마다 교회 창립 주일이 있고 교회 설립 주일이 있습니다. 그 날짜는 다 다르죠. 그러나 세계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교회 창립 주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세계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세계에 세워진 교회의 시초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로 시작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세계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활동이 지극히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교총에서는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의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언하자 이렇게 했고,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책 교단도 이 취지에 맞춰서 오늘을 성령 강림주의를 예배 회복의 날로 이렇게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성령, 구약시대 때도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임하여 역사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성령께서 임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며칠이 안 돼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은 구약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일시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영원히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주해 계시는 이런 형태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과 전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었고 참으로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최초의 날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한복판에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 때를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과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바로 유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내는 명절인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한자로 오라고 하는 것은 다섯을 의미하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순,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순자는 열흘을 의미하게 되죠. 오순, 50일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이후에 있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주일로 따지면 7주, 7749, 약 49일 후에 있다고 해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였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약 50일 후에 있는 절기죠. 올해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020년 올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당시 6월절에 해당되는 그 날은 4월 10일이었습니다. 4월 10일이 성금요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못을 박혔죠. 그때로부터 약 50일이 지났습니다. 5월 31일 오늘 주일이 바로 성금요일로부터 약 50일이 지나서 이제 지키는 절기 오순절입니다. 그들은 오순절이 되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신도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한 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과연 마가의 다락방이 틀림없을까? 혹은 성전 경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한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말하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곳이 어디든 간에 이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내릴 때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불이 혀같이 갈라진 하나하나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듣고 그들이 눈으로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이런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람과 불, 능력, 힘의 상징입니다. 무엇인가 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한 결과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자 그들은 성령 충만하였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은 다른 말로 각기 방언하기를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것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지만 2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사도행전 제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은 그들은 전도하는 공동체로 발전되었습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온 유대를 전도하고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땅끝까지 전도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능력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그 능력을 그들은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힘있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 열심으로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까지 그들은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하루 동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숫자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으로 증가되었다. 사도행전은 증언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급속히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급속히 전파된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전도,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은 결코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권하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말씀을 전할 뿐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천도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힘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전도가 한국교회에서 급속히 위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새신자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염 사태가 초기에 급격히 확산되었을 때 몇몇 교회들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근원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국민의 내리 속에는 깊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는 이단이 있었고 사이비성인 교회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단과 사이비성의 교회를 일반 교회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감염 사태 초기에 계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는 종교 집회에 참여한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이런 계속적인 문자 메시지는 온 국민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는 천도였는데, 초대교회는 천도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가고 코로나 사태는 전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한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 그 직전 주일에 2명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초로 2명이 등록한 것을 두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만큼 새가족이 등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 6명의 새가족이 올해 등록을 하였습니다. 1월과 2월 중순까지 6명이 등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이 있지만 전도의 힘을 부여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극복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그동안 너무나 식어버리지 않을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의 기회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회라는 요인보다는 위기라는 요인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대처할 것인가, 천도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이 능력을 받은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떡을 함께 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에 이런 예배의 중단이라고 하는, 교회당 예배의 중단이라고 하는 큰 어떤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 136년 역사, 한국교회 개신교 136년의 역사 속에서 예배가 중단된 적은, 교회당 예배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스 때에도, 메르스 때에도, 6.25 때에도 그들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이전의 사태와 달랐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 요구를 교회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요구도 있지만 교인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이 사태에서 이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각 교회에서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간헐적으로 재확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동시에 하는 것이 지혜롭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시간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앞으로 만약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온전히 교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극복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옛날처럼 교회에 왔던 그분들이 온전히 다 현장 예배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고령자들, 아동들 이런 사태에서는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진정이 된다고 하면 현장 예배에 반드시 복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주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보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예배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예배, 이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마지막 결국에 가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억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기쁨의 제회를 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숙제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참으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골자를 기록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한 구절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가 깊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교제를 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바로 집마다 떡을 떼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각 집에서 하는 것은 바로 집집으로 돌아가면서 믿는 성도들이 오늘은 이 가정, 그 다음에는 저 가정 돌아다니면서 그 가정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교제가 참으로 깊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46절에 보면 한 마음이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로 묶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들은 하나가 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교회가 성도끼리 교제를 하는데 굉장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꺼려지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하는 이것도 가능하면 접촉을 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공동체 식사를 해서 교제를 나누던 이 식사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전파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식사라고 하는 이런 식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식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5월 대신방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성도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담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풍속, 이 풍속은 지금 전면적으로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 속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바로 성령 강림주의,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신체적인 가까움은 회피하고 신체적인 가까움은 이렇게 없을지라도 마음만큼은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로 묶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교우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함께 접촉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주의, 이 날을 맞이하면서
전도가 위축되고 예배가 위축되고 교제가 위축되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축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극복이 완전히 되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태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대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떻게 임하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발전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서 만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와 예배와 교제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귀한 믿음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온 물질의 일부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예물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은총 가운데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치지 않는 놀라운 하늘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으로 입으로 인사는 대신에 눈으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오른편 쪽의 페이지에 보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 바로 총회 자료집에 나오는 예배 회복의 날에 관련되는 우리 교인들이 읽어보면 유익하겠다 생각되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친의 장례를 치른 김영래 사모님과 온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김영래 사모님 모친께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또 어제 김유영 집사님과 최호순 권사님의 딸 주희양이 어제 결혼 예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식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떡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숙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성경 완독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59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이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